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9장 2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는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아멘. 네. 주보상에는 8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네, 제가 보냈던 PPT에 아마 9절까지 되어져 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요, 성소의 구조라고 이야기했지만, 함께 지어져 가는 성막이라고 제가 다시금 어저께 바꾸었어요. 왜 성막을 함께 지어가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학문은 본디 귀족의 아이들, 양반의 자제들이 배웠던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만 배우냐면 아들만 배웠던 지식이었어요. 그렇게 학문은 사실상 10%의 소수의 사람들만 하는 것이고 그 중에 남자, 여자를 따진다면 5%의 사람들만 하는 것이 바로 공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하인으로 태어나거나 너무 멍청하게 귀족으로 태어나는 것은 그 당시에 크나큰 비극이었어요. 지체 높은 집안의 아들들은 무조건 똑똑했어야 됩니다. 그래놓고 그냥 평민들의 자녀들은요, 똑똑한 게 비극이었어요. 귀족으로서의 가치는 명석함에 있었습니다. 뉘집 자식이 얼마나 똑똑하느냐가 중요한 덕목이었어요. 그 학문 중에서도 수학은 조선시대 때는 이제 천대받았던 학문이었지만 지금도 그렇고 역사 속에서도 원래 수학이라는 건 가장 높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했던 학문이었습니다. 모세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로 분류가 되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수학이라는 학문을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수학을 배울 수 없었어요. 이 학문을 유일하게 습득했던 사람이 바로 애굽의 왕자 신분이었던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의 재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재능을 사용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모세가 이런 학습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일까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모세의 재능을 하나님이 활용하신 것이다. 혹은
모세가 이런 학습을 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이 질문이 여러분 엄청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갈 때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며 간섭하신가를 내가 인정하는 것이 어느 길에 있느냐는 것에 있어서 이 두 갈래가 완전히 갈라져요. 성경은 모세가 이런 학습을 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마치 저 사람은 저 재능을 하나님이 저렇게 쓰신다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 마음과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셨음을 인정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이스라엘 사내 아이는 무조건 죽였던 정책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 가운데 남자아이들은 다 죽였던 시기였어요. 그때 갈대 상자에 담아 아이를 강에 띄웠더니 그 상자가 흐르고 흘러가서 하필 아이를 낳지 못해서 신에게 기도를 드리러 갔던 애굽 공주 출신인 여자에게 갔었고, 그가 40살까지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익힌 후에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을 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 다시 애굽으로 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끌고 광야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는 그가 40년간 배웠던 수학적 지식을 토대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던 일련의 이 모든 사건들은 우발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의 이 모든 과정을 계획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건 모세 같은 사람들, 다윗 같은 사람들,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신 것이 아니시겠느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그분의 뜻대로 지으셨고 지금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는 과정,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 과정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내 욕심으로 공부하고 돈을 벌었던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을 드러내시려는 계획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계획이셨어?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셨어?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당신의 공부, 당신의 노력을 당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고 이야기하면,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니,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니 대충 그렇다라고 그냥 우리가 인사 형식의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마음 깊숙이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당신이 그런 상황에 처한 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으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평생을 고난을 겪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는 그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사람들은요, 내가 더 나은 환경에서 누리려고 더 많은 걸 얻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분을 알게 되는 순간 내 욕심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들을 가리켜 성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신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배운 학문을 토대로 성막의 모양과 수치에 관한 하나님의 설명을 듣고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매우 명석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모세는. 물론 이때 나이가 80이 한참 넘은 시기이기도 했지만 한번 딱 설명해 줬는데 바로 이해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인 경우에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디가 어떻다고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조를 그려가면서 하나님한테 꼼꼼히 물어봤을 텐데 그냥 한 번에 들었을 때 바로 다 암기를 하고 내려와서 바로 다 쓸 정도로 엄청나게 명석하신 분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 또한 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기 위해 모세를 명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위로의 말씀은, 내가 때로는 무지한 것이 내
다시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인정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는데 그럴 수가 없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런 분이 한데 그렇지 않아요. 또한 모세가 이 성막을 듣고 나서는요 본인 혼자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예비해 주세요. 출애굽기 36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리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다고 하는데 특별히 이 지도자로 세워진 두 사람이 나옵니다. 브살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고 훌의 손자입니다. 이 훌이 누구냐? 훌은 유다의 대표적 장로로 아말렉과 전투할 때에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에 손을 들면 우리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을 때요. 두 팔을 지지했던 한 팔은 아론이 지지했고 나머지 한 팔은 훌이 지지했던 엄청나게 영향력이 컸던 사람이에요. 그런 아주 그냥 지체 높은 집안 안에 뿌리 깊은 그런 집안의 자손이었다면 오홀리압은 단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 집안이 어땠는지 잘 나오지도 않고 있어요. 두 사람의 출신은 이렇게 극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극명한 사람,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야 진짜 뼈대 있는 집안과 그냥 어디서 족보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집안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함께 부르셔서 하나님의 집을 함께 만들어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집안이나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만들어 가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수학에 대한 개념을 가진 모세가 그 수치에 대한 것을 물건을 잘 만드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어 그들의 손에 의해 기쁨으로 자신의 것을 드린 사람들의 것으로 성막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 땅에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전해줬듯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그의 제자들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전해 받게 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성막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시고 투영하셨는데 이 구조적 모습 속에서 어떤 숫자를 반복적으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바로 3이라는 숫자예요. 3. 이 3이야 우리야 숫자 중에 하나죠. 사람들한테 1부터 10까지 좋아하는 숫자 얘기해봐. 그러면 사람들도 다 천차만별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예전에 이 3이라는 수는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달을 가리킬 때는 초승달과 반달과 보름달 그리고 생명을 지칭할 때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 이렇게 창조와 생명을 표시하는 수가 3이었습니다. 당시에 핵심이 되었던 단어 가장 중요한 숫자가 어떤 숫자냐라고 이야기할 땐 바로 숫자 3을 이야기했었어요. 하나님은 이 하늘의 수, 창조의 수, 생명의 수를 자신의 백성들 중앙에 설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대체로 숫자 3과 연관을 지어서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배려는 아주 지식이 낮은 사람이라더라도 직관적으로 봤을 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우리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나눌 때 보시면요. 뜰과 성소와 지성소 세 개로 나누었죠. 뜰에는 또 세 개가 있습니다. 어떤 데가 있냐면 번제단과 그다음에 그 번제단에 쓰일 제물을 잡는 곳 그리고 물두멍 이 세 그룹이 함께 있었고요. 지성소로 먼저 갈게요. 지성소.
지성소에도 보면요, 여기는 하나가 있잖아요. 한 궤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부르냐면 법궤라고 부르는데요. 이 용어를 구약을 쭉 읽어보다 보면 다른 용어로도 이야기합니다. 증거궤, 언약궤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궤의 이름은 세 개예요. 그리고 그 궤와 함께 움직이는 것도 세 개인데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다음에 깨진 두 돌판, 이 세 개가 있습니다. 계속 성막은 세 가지의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부터 이제 설명할 이 성소에도 세 가지의 어떤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이게 있구나 라는 것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우리가 집 식탁, 요즘은 뭐 집 식탁에 그런 게 없지만 우리가 옛날 드라마나 중세시대 영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떠올려 볼 때에 그 식탁이 길게 있고 거기에 꼭 빠지지 않는 게 촛대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빵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렇게 이걸 잘 생각하고 그 옆에는 원래 향이라는 거를 돈이 많은 집들은 피우기도 했습니다. 이걸 우리 집으로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 집 식탁에 멋진 촛대와 빵과 요즘으로 따지면 디퓨저라고 향기 나게 하는 게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이야 이게 늘 헷갈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몇 달 있다가 또 질문 드려도 이게 항상 헷갈려요.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는 많이들 이해하시는데 위치가 오른쪽 왼쪽이 많이 헷갈립니다. 그럴 때 그냥 오른손 왼손이 지금은 차별은 없지만 그냥 보편적 관점으로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밥은 오른손으로 먹는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고, 자, 떡이 어디 있냐? 오른쪽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끝까지 나중에 가서 난 왼손잡이니까 왼손이 있으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그런 분들 만나시면 사랑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 내가 사랑할게. 내 사랑이 부족했어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촛대가 있어요. 빵을 오른손으로 먹고 여기로 불을 비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분향단이 있는데 사실 말이 좀 힘들죠. 그냥 향을 피운다라는 곳이에요. 요즘은 집에 향 피우는 분들 계시나요? 집에 향 피우는 분들이 많이 없으시죠? 요즘은 디퓨저라는 것이 있어서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차에도 그런 디퓨저를 놓기도 하고 곳곳에 그런 걸 많이 놓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향을 피웠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내려오면 여러분 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향을 좀 이렇게 어떻게 좀 좋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긴 한데 이 향을 피는 원래 의미는 요즘은 향을 어디서 피냐면 장례식장 가서만 피기 때문에 향을 피는 의미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집안에 향을 피워 불길하게 누구 죽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원래 향은 불교에서 먼저 이걸 펴서 널리 그 희생이 퍼진다라는 의미로 피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에서는 냄새를 잡아주는 그런 용도와 혼령을 부른다라는 의미로 쓰기는 했는데 이제 요즘은 향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는 잘 않죠. 하나님이 이 3이라는 숫자가 성막 곳곳에 드러나게 하신 의도는 하늘과 창조와 생명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여기를 가도 3개, 저기를 가도 3개, 어디를 가든지 늘 3개. 늘 너는 3만 기억해. 그러면 사람들은 생명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과정에서는 즉흥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즉흥적인 사람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만들어 가시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즉흥적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닌 그의 완전하신 계획 안에서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이루는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만난 것들이 우연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보통 연인들 사이에서의 나오는 대화죠. 우리의 만남은 진짜 우연이 아니야. 70억 인류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만나게 됐을까? 너무 좋아. 원수에겐 어떻게 적용이 되죠?
야, 이게 계획이라면 좀 심각한데?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나게. 이제 회사에 가면 내 위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을 만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고? 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들을 빈틈없이 완전하게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선거 때마다 늘 말씀드렸죠, 여러분. 내가 누구를 지지하건 지지하지 않건 지금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이게 정말 받아들이기 쉬운 사람이 있고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걸 인정하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 믿음은,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믿음은요, 우리를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그렇기에 더 공부하고 더 배우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계속 술 마셔요. 마약에 빠지고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의 불안감을 무언가로는 채워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게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무언가를 해도요, 내 안의 불안감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내 삶의 노력들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닌 궁극적 하나님 나라, 그의 교회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걸 성령께서 나에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어느 날 깨닫습니다. 아,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교묘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했구나.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나의 모든 것들을 던지겠습니다. 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될 때 역설적이게도 내 안의 불안이 사라집니다.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통해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내 삶은 자유하게 돼요. 더 이상 허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들끼리는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치, 맞아. 아, 내려놓는 게 뭔지 아는구나. 그렇지. 그런데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상급 주시는 거 아니야? 계속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계속 마음엔 끊임없는 불안이 찾아옵니다. 마음의 자유를 얻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모든 걸 이루어 가신다라는 걸 깨닫게 되면요, 첫째로는 당황하게 돼서 그럼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이 질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죠? 내가 열심히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뭘 하신다라는데 내가 뭘 해야 되죠? 이 고민이 처음에 던져져요. 그러나 이내 그 고민이 줄어들고, 아, 내가 매 순간,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군요 라는 걸 명확하게 깨달아 알아갑니다. 그렇기에 내 안에 있는 게으름과 끊임없이 싸우려고 애쓰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끊임없이 발버둥쳐요. 근데 주변에서 물어봅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살아?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나?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야? 돈 그렇게 많이 벌어서 뭐하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홀로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아무것도 필요가 없었어요. 십자가를 혼자 지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 다 흘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완성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이후의 모든 일들 또한 예수님 혼자 다 완성시킬 수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제자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그 일들을 이루어 가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손이 짧아가지고 이런 작은 초라한 어떤 성막 같은 거 하나 못 만드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거보다 훨씬 휘황찬란한 것을 하나님은 만드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야 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성막을 짓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 성막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쁨인 사람들, 성막의 재료는 기쁨으로 낼 사람들만 내세요라고 했듯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쁨인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의 사랑과 그 위로를 내어놓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무언가를 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열매대로 다른 사람들의 무너진 것들을 보수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애통하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랑을 소개하는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났기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에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나의 영광과 나의 인기와 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성막을 지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내 안에 창조요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며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에 불안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이 땅의 것을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